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제 다윗의 시편이고요.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 교훈이라는 그런 뜻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교훈이거나 아니면 예배 때 불려지는 이제 노래로서의 한 곡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곡조로 이 시를 읽어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훈일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꼭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은 여러 시편이 있는데 교훈과 전혀 상관없는 시편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곡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 32편은 교훈에 가까운 시입니다. 교훈에 가까워요. 내용은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예요. 감사시입니다. 죄의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참회시라고 하는데요. 이 참회시가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참회시가 바로 이 시편이고요. 하지만 이 시편이 참회시지만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시는 아니에요. 이제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얘기하면은 이 32편과 함께 51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51편은 우리가 그냥 읽어도 굉장히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막 애통하고 하는 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회개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회개하는 시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그런 슬픈 어조보다는 감사하는 노래로 불려지는 그런 노래가 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구조가 이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 뒤에 8절부터 11절은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르친다라고 하고 훈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찬양한 것이 거의 죄와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찬양들 우리가 많이 했어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죠. 이게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회개의 모습이고요. 그 내면적으로는요, 죄에서 떠나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한 이 죄값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값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따라와요.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겠죠. 이 셀라는 이제 곡조 이제 붙이는 그런 이야기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이 용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기도입니까? 이 회개하는 기도가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회개 기도라는 것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심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로 정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용서로 오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됐다면 속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접하는 것,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죄 사함이고 곧 그것이 구원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뉘우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후회는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속으로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거기에서 이제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예수님 영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늘 죄를 향하는 성질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에 얽매이고 다시 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방법이 이 회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나 경시해요. 회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머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성화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좀 변화가 돼야 되겠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늘 하나님께로 나의 영혼을 의탁하여 맡기는 그런 믿음을 배워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얽매인 문제, 죄와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참 마지막 단어가 참 은혜로운 단어가 딱 적혀져 있어요.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복이 있다. 복.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거예요. 허물, 이건 죄죠. 고의적인 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같은 말을 2번 반복했는데 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제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강조어가 없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매우, 진짜, 정말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좋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좋으면 그냥 좋다, 정말 좋으면 좋다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건 또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물론 다른 단어를 쓴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 사죄의 축복입니다. 사죄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건 이제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이게 살펴보면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셈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세는 겁니다. 근데 세지 않으시게 된다. 이것도 이제 사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복이 있어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요? 아니라고요? 나는 행복한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불행한가요? 진짜 불행해요? 네. 자,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행복과 불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할까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맞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 32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같은 단어거든요. 시편 1편의 복과 이 복이 같은 단어예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비신자들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경제적인 부유함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서 찾습니다. 꼭 경제가 아니라도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복 있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정신적인 수준에서 복이 있다 없다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과 좀 다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달라요. 특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시편에서는 어디에서 복을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찾아요.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악, 오만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쭉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악에서 사함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루리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복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죠. 팔복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계속 또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난이라는 단어를 뭔가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뭔가 불편한 걸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가난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한 가난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걸 가난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늘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니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안 좋고 문제가 많고 건강이 안 좋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읽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예요.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늘 시냇가로부터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늘 거기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날 밤 모아서 말씀하시다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을 하세요. 저절로 열매를 맞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까? 나는 복된 사람입니까?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바로 다윗이 이러한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공급받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동 시절에는 사자하고도 싸우고 늑대하고도 싸울 수 있었어요. 성장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겁없이 나갈 수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바로 이 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지혜도 끊어지고 힘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배려하시던 많은 것들이, 도우시던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복이 끊어진 원인은 분명했지요. 죄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가진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향한 죄에 대한 정죄가 바로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경험했었던, 바로 직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통이 끊어졌었던 바로 그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위선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었던 죄가 용서가 되었을 때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노래는요, 장벽이 무너짐을 노래한 거예요. 장벽이 무너짐을 노래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독일의 그 동독과 서독이 이게 분단되었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었어요. 1989년 11월 9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장벽이 무너진 사건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독일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행복은요, 사죄가 아니라 사죄하는 하나님께 있어요. 끔찍한 죄의 형벌이 면해진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죄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게 된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의미에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복이 왔다는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런 복,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있었을 때 다윗의 상태입니다. 종일 신음했어요. 종일 신음합니다. 뼈가 쇠하였습니다. 질병이 온 것이죠. 아팠던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것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죄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 육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해요. 밤낮 하나님의 손으로 눌림같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를 늘 도우시던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것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나는 껍데기가 된 것 같이 느꼈다. 이게 정말 그 다윗 참 시인이죠. 참 시적인 표현을 아주 그냥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몸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잠시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종일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통을 딱 멈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픈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죄에 얽매인 상태가 다윗은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꼭 육신의 병이 아니라도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요, 다윗은 모든 면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는 모든 은혜가 단절되어 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죄와 육신의 우상에 억눌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억눌림 같이 밤낮 억눌리는 것처럼 육신의 억눌림이, 마음의 억눌림이, 삶의 억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억눌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억눌리고, 일에 억눌리고, 현실에 억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에 억눌릴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늘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억눌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 의해서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억눌림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억눌림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상태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오해할 만한 것이 있긴 한데요.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 고통이 꼭 죄의 결과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이 죄의 결과는 맞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막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이 나의 직접적인 범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일까요? 다윗은 분명히 그랬죠.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의 예시입니다.
범죄가 고통으로 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경우를 봤을 때처럼 고통이 범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범죄하면 고통이 올까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즉각적인 징계하심이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다른 비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신자들 생각해 보면 많은 범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세요. 심판의 한계점까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을 계속 주세요. 그들을 계속 부르시죠.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즉각적인 심판 안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죄가 아니래도 고통이 오기도 해요. 근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고통 안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많이.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면서 도우시기도 하세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좋다, 우리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다윗의 경우를 보듯이 죄 때문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욥의 경우를 보듯이 그것과 별개인 것일 수 있어요. 별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 가능성이 있냐면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일 수 있죠.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즉각 치유와 변화를 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인내를 배워야 되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어떤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성장을 위한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빠른 징계로 일으키는 죄나 오랜 방황을 일으키는 죄나 아니면 어떠한 고통이든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나 아니면 성장을 위하여 오는 고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가르치는 바는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 회방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자꾸 회방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백성다움을 누리는 것을 자꾸 회방해요. 이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장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나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숨기면 안 돼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숨김없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다 말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쏟아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라는 말은요, 깊이 뉘우친다는 의미예요. 깊이 뉘우친다. 이 통회라는 단어는 두드려 맞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드려 맞는 마음. 다윗은요, 두드려 맞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에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에서 동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꼭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죄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뉘우치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과 고백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막 엉엉엉엉 운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올라와서 울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것이 왜 죄이고 왜 잘못됐는지 알고 하나님께로 나 스스로가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거 잘못했지 하면서 잘못한 목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쫓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여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물론 그렇게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단번에 한 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요, 확실해요. 말씀으로 나의 삶과 행위가 비추어질 때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고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또한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이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내가 하겠다라고 도전한다면 그건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러 나아가는 과정이고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들이 그래요. 회개 없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자,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복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복이 6절, 7절에 나오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상태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응답.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6절 앞쪽을 보시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입니다. 기회. 다윗이 하는 딱 하나의 권면이죠.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붙여서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회는 아마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일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것이 인식되고 깨달아졌을 때 막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은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된 것을 가지고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빨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기뻐하세요.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문제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결국 그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죄와 우상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이 그러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1절은요, 교훈입니다. 교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훈계예요. 다윗이 공동체에게 훈계합니다. 다윗이 공동체에게 갈 길을 보입니다. 다윗은 공동체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동사 3개가 나와요. 인도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이 3가지를 다윗은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이 짐승들처럼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훈계가 안 통해요. 가르치는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과 노새한테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을 합니다. 짐승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와 다르죠. 사람은 그와 달라요. 설득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훈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과 노새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시편 32편의 노래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께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두루릅니다.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시편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 백성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높고 높으신 초월적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찬양으로, 모든 백성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해서 모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11절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기쁨과 응답이 우리의 기쁨과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우상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주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 속에 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삶의 압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